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는 베이 블루스 선수인데, 그는 714개 홈런을 쳐서 1976년까지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했던 선수입니다. 특별히 이 선수는 이제 이 타석에 들어와서 공을 치기 전에 홈런 칠 방향으로 방망이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는 왼쪽으로 홈런을 치겠다. 빠따라 이렇게 휘둘리면서 딱 서 있으면 내가 중앙으로 치겠다. 그러면은 진짜 이 홈런 쳤다 하면은 거의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치겠다 하면 진짜 중앙, 홈런 딱 맞으면 중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의 예고 홈런은 영화나 이야기의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브루스 선수가 홈런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당함의 신기록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당했으며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 기록을 깨는 것은 이 1330개의 이 삼진 당함 이것을 이 기록을 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14개의 홈런을 치는 것보다도 1330개의 이 삼진 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기록이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삼진 당하는 거에 나가기만이 그냥 삼진 하면 기록 깨는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감독이 나가면 삼진 당하는데 홈런도 붙이고 선수를 세워요. 아예 제외시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하고 싶어도 감독이 휘두를 수 있는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이 기록을 못 깨는 겁니다. 1330개의 실수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베이스브루 선수가 이 삼진을 이 세계 이 신기록 삼진 당하는 세계 신기록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여튼 막 공이 하나 오면은 칠 때마다 눈치껏 쳤다. 하여튼 목숨 걸고 휘둘렀다. 목숨 걸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삼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냥 목숨 걸고 휘둘르니까 1330번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지만 반면에 이제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 왕이 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실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질에 따라서 다혈질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감동도 자주 받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이 필이 오면은 이 다혈질 담즙질이 강한 사람들은요 벌써 태평시장 가서 막 시장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다혈질 담즙질이 강하면은 벌써 뛰어갔어요. 그러나 우울질이 강한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1년 지나요. 그러니까 벌써 다 누가 다 사갔어 가보면은. 다만 이제 기질에 따라서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은 실수는 그만큼 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도 한순간에 욱하는 그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2번씩 내어주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살라고 내줬는데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줬으면 빼앗긴 거죠. 근데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고서 데리고 살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한 거죠. 맞죠?
재물을 안 받았으면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받고 내어줬거든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넘어서 최고의 악질 죄악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총애와 또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해도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눈에 보세요. 좀 내 눈 좀 보라니까요. 내가 좀 그럴 사람이에요. 이렇게 후원장 성경에 눈 보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예수님 저 보세요. 제가 예수님 버릴 사람입니까? 나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악질 죄악을 범했지만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주제가 행함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말로 하면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행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그런 간증 예화로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제목으로 어떤 사형 판결이 내려졌느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사형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기 전에 마지막 사형수에게 꼭 질문을 하거든요.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베드로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되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나를 죽여달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수 자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멸망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한 것을 잘못 처리했을 때 잘못 처리한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다양한 실수, 갖가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처리하면은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 부모님들이 실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수는 성공과 실패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부모가 범한 세 가지 실수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모님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그런 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번 이 3대 절기를 지키죠.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출애굽기 23장은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전부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또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념을 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그 유월절 절기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느냐?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또 시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꼭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명이 뭐냐면요, 내 아들이 6살 때까지는 무조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꼭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빵을 주든 뭘 하든 그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요 안 줍니다. 꼭 외워야 돼요. 한 번에 다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6살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시편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을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못 외울 것 같지만은요 다 외웁니다. 10살이 되면은 율법의 해석인 미슈나를 배우고, 13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회당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 회당 회원이 뭐냐면은, 이제 회당 회원이 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같은 회당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자기 표도 한 표를 행사를 하고 이제 정식적인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제 이 13살이 되기 1, 2년 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 아들이 취할 행동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의 아들 회당 회원이 되기 1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부모님들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도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 아이 예수님, 12살 된 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갖가지 실수로 많은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애플사 창업주가 스티븐 잡스지요. 그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일구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은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이제 좋아져서 어쨌든 뭐 다음 주 되면은 기침도 않을 것 같아요. 애플사의 이 창업주 이 스티븐 잡스는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뭐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삼성 주식하고 애플 주식하고는 이 가격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안타깝게도 몇 살에 죽었느냐? 56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지만은 일에 너무 올인을 하다가 수술 적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술 적기가 10개월 지난 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56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수술 적기를 놓치는 실수를 한 것 때문에 56세에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는데 56세에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어떤 실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실수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보혈의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무능력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실수를 이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실패의 디딤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실수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디슨이 67세 때 그의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하룻밤의 화재는 에디슨의 평생 연구의 과업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요즘 같으면은 중요한 문서들, 자료들을 이제 웹하드에 올리기도 하고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그 백업을 받아놓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가 있지만 이 에디슨 시대에는요, 모든 중요한 이 자료물들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만 에디슨의 실수를 통해서 그 평생 연구의 과업들이 전부 다 불탔어요. 손해액은 그 당시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험실이 에디슨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막 훨훨 타오를 때 이 에디슨이 어떤 이렇게
그 태도를 보이느냐면 에디슨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서 불타는 광경을 구경을 하는 겁니다. 구경하다가 아들 찰스를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데려와라. 예? 그런데 이 에디슨이 자신의 그 평생 과업이 전부 다 불타는 그 실험실 앞에서 아들 찰스에게 어머니를 빨리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에디슨 실험실에 화학약품도 많고 그때만 67세니까 웬만큼 돈도 많고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실험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불이 나니까 막 이 화학약품들이 터지면서, 요즘은 화학공장이 많아서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화학공장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화재가 어마무지하니까 빨리 가서 어머니 데려와라. 예? 그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화재를 언제 또 구경하겠냐.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 구경을 좀 하라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예?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불탔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에디슨은 최초의 이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불탔던 것들을 다시 완전히 다 회복하고 이제 엄청난 이제 물질을 또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집니다. 실수를 통한 재난과 환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실수로 인한 그 엄청난 그 손실과 환난과 재난이 실패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디슨에게는 실험실 화재가 어떤 화재가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내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이제 이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막 훨훨 불타니까 펄펄 뛰어야 되고 뒤로 넘어져야 되고 이 난리를 펴야 되는데, 빨리 엄마 데리고 와라. 이런 불타는 이것을 언제 구경하겠냐. 이런 에디슨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재난도 환난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법을 깨우친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실수로 인한 모든 고통과 이 손해들이 성공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두 번째로 어떤 실수를 했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몰랐느냐?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은 하룻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모른 겁니다. 자, 본문 43,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하룻길은 시간상으로는 약 10시간입니다. 거리상으로는 40km, 100리길을 이제 말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하룻길을 가도록 전혀 몰랐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실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은 서서히 건강도 망가지고 물질도 망가지고 가정 행복도 망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귀한 것들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망가짐의 극한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 말씀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성공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충성 봉사도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성공을 잃어버리고 충성 봉사를 잃어버리면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 것에 치중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하고 원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되는 것이다? 원수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대통령과 안 좋은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안 좋은 관계만 되어도 재벌 기업도 부도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 관계만 안 좋아도 엄청난 그런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원수된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다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될 것 같은데 마지막 99.9%가 되어졌는데 마지막 0.1%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생겨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실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행복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영적인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모님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본문 44절에 보면 친족중과 아는 사람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본문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 부모님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인생 삶의 만족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닌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세상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만족감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목마름이 점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명품, 처음에 없을 때는요, 명품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 명품 가방 하나로 들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은 명품 이제 뭐 바지도 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상의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명품, 시계도 명품, 나중에는 이제 속옷도 명품 입어야 돼. 그러면 속옷까지 그냥 겉에서 속옷까지 전부 다 명품을 입으면은 그냥 굶어도 행복하고, 남편이 속시게도 행복하고, 부인이 그냥 맨날 밥도 안 차려줘도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세상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이 옥죄어 온다는 거죠. 뉴욕 할렘가에 가면은 노숙자와 창녀들이 벽에 큰 글씨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돈과 술과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과 술과 마약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미국에 여행 또 미국에 이렇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또 유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가보시면은요,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정말로 인물 좋고 머리 좋고 건강 좋은 젊은이들이 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길에서 그냥 쭉 늘어져 있기도 하고, 그 햇빛 쬐이는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왜 그러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취해가지고 막 건들건들거리고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하고, 완전히 중독자 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은요, 마약 숲이 있어요. 마약 숲.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서지 말고 마약 숲에 와서 거기서는 마약을 해라. 그러면 절대 경찰이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숲에는 주사기들을 다 놨어요. 다른 사람 사용한 주사기 갖다 사용하다가 에이즈 같은 거 걸리니까. 거기에 와서 마약만 가지고 와서 있는 주사기 갖다가 해도 경찰이 노타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마약 중독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을 만들어놔. 거기는 뭐 진짜 최고로 음식값이 싸요. 그러니까 자꾸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와서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이렇게 웬만하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약 있으면은 즐기고 먹고, 그 젊은 나이에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것을 통해서 그 막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려다가 그런 이제 극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 대신에 세상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찾으려다가 세상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중독을 당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하고 원수된다?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 인생의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실패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패 원인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왜 사람이 실패하느냐? 사장님과 전문가의 지시를 불이행해서 실패한 사람이 12%이고, 두 번째는 하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12%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맡은 일과 자신 삶에 대한 이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36%이고, 가장 많은 그 실패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실수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잘못 처리해서 완전 실패한 경우가 37%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잃어버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실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뭐하는 실수? 모르는 실수.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실수 때문에 내 인생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망가지는 그런 이 극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이 실수는 저와 여러분들 실패의 더 깊은 실패 현장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했던지, 이 모든 실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